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님의 날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매일 성경 주일 본문을 따라 묵상하시겠는데, 오늘 같이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같이 묵상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이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해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구글 비즈니스의 조영민 씨가 언바운드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 감각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면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살 수 있게 된다. 어떤 판단을 내리든 그 기준이 현재가 되니 2021년 현재 성공 방정식이 과거 2016년의 성공 방정식과 다르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는 시간 감각, 때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면서 현재에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우리 삶의 시간 감각과 때에 대한 이야기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나누신 본문 중에도 때에 대한 말씀이 여러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6절에 내 때에, 너희 때에 라는 말씀이 있었고, 또 8절에서도 또다시 내 때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때라 말씀하시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을 의미하는 것이죠. 특별히 내 때와 너희 때를 구분하심으로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때에 대한 말씀을 교훈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에 대한 이야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 때에 대한 문제는 매우 중요한 주제인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자주 인용되는 구절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전도서 3장 말씀일 것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중에서도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찾을 수 있는데,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범사에 정하신 그 때를 분별하여 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이 이야기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셨습니다. 내 때에 대한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동이 난 것을 알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었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머니 마리아의 요구를 매정하게 단호하게 거절하신 것이지요. 즉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직 나설 때가 아니라는 말씀, 내 때가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6장 38절에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의 시간만 아니라 그의 삶 전부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 31절도 보십시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말씀 한마디도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때에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매우 특별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되심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죽기까지 그 뜻을 순종하신 분인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부분으로 잠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갈릴리에서는 자유롭게 다니셨지만 유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본문을 보면서 잠시 의문을 가져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죽기 위해 오셨는데 왜 유대에서 저렇게 피해 다니시는가? 그런데 말씀을 좀 더 묵상해 보면 이 부분은 예수님이 죽음을 피해 다니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영원하신 계획 속에 그분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기 때문이고 주님은 그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의 때, 주님의 때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님이 그들 속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들은 예수님께 손도 대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1절에서 13절 말씀이었죠.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금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움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지만 누구도 그가 어디에 계시다, 그가 지금 뭘 하고 계시다고 말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결국 예수님도 그의 모든 사역에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믿으셨고 아셨고 그리고 그 시간에 자신을 맡기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분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믿고 순종하심이 필요합니다. 한때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말처럼 비신앙적인 말은 없습니다. 현실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꿈은 꿈일 뿐입니다. 소원은 소원일 뿐입니다. 만일 정말로 꿈대로 소원대로 일이 다 된다면 인생이 이렇게 고달플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이 있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가 있고 그 때에 맞춰 우리의 인생이 펼쳐져 가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더욱이 주님의 일에는 주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결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히려 늘 그분의 때와 그분의 뜻을 구하려 함이 우리 신자의 중요한 본분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사에 그분의 시간, 그분의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교훈이 있다고 하면 주님께서 여기서 내 때, 하나님의 때가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때, 내 때 온다 하더라도 그 일의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마리아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머니의 요청인데도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청을 따라 행동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내 때 주님에 의해서 주께서 일하셔야만 한다는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주도적으로 그 일을 이루셔야 한다는 것이 내 때라는 말씀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7장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얘기했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7장 3절 4절이었죠.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조언했습니다. 형님, 갈릴리 촌 구석에 더 이상 묻혀있지 마시고 유대 지역으로 가십시오. 마침 명절이 아닙니까? 거기 많은 사람이 있을 텐데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한번 멋들어지게 일을 펼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주님도 결국엔 예루살렘에 오르셨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나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예수님도 결국은 예루살렘에 오르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형제들이 말했기 때문에 형제들의 의지에 의해서 예수님이 움직이셨다는 것이 아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르신 것은 주님의 의지로 주님의 결정에 의해서 주께서 오르신 것이지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강요에 의해서 그가 오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일을 잘 아십니다. 사탄이 40일을 금식하신 주님께 시험했습니다. 지금 내가 매우 배가 고플 텐데 말이야. 이 많은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먹는 것이 어떻겠어? 그럴듯합니다. 그리고 주님도 능히 돌로 떡을 만드실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탄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사탄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요구한 대로 주님은 따르실 수 없는 것이었죠. 사탄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높은 곳에 뛰어내리셔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으실 분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사탄이 요구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형제들에 대해서 단언하고 있습니다. 이는이라는 말은 형제들의 그런 요구가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 그런 일을 요구하는, 그런 일을 주동하는 자는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실 일이지 사람이 주도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잊지 마십시오. 그분의 때, 그분의 뜻이 있는가 아닌가를 반드시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그분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욕심, 나의 명예, 나의 비전이 이 일을 이끌고 있는 것인지 늘 분별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선 성도들이 인생 중에 가장 힘써야 할 일은 이 두 가지입니다. 인생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주도권을 갖고 인도하셔야만 한다는 사실을 언제든지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인생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인생을 주관하는 주도권은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는 것을 언제든지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원하신 때를 분별하려는 노력,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다른 하나는 그 때에, 주님의 때에 주님께 주도권을 내어 드리려고 하는 것, 바로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늘 노력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권적으로 나를 다스리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6절 말씀이 가슴에 깊이 와 닿았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너희 때는 늘 준비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너희 때는 늘 준비되었다고 하셨는데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쉬운 번역에서는 지금은 너희 때다, 항상 너희의 때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지금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무슨 일인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형제들은 자기들이 정한 때 어느 때든지 절기에 갈 수 있고 전혀 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여러분, 과연 지금이 나의 때,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때일까요? 과연 그렇게 살아도 되는 때일까요? 비록 우리에게 그런 자유가 주어졌다 하더라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할 것은 시간은 내 것이 아니며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마음대로 써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 사용의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은 하루 24시간, 분으로 얘기하면 1440분입니다. 이 정해진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결정되고 맙니다. 이 시간의 주인이 누구이고 이 시간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스위스의 한 노인이 80평생을 돌이켜보며 자신의 시간을 헤아려 보았답니다. 그가 내린 결론은 80평생 중에 26년 동안 잠을 잤고 21년 동안 노동했고 6년 동안은 식사하는 데 보냈고 5년 동안은 약속을 기다리느라고 보냈고 세수하느라고 28일, 넥타이를 매는데 18일, 담뱃불을 붙이는데 12일을 허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그 많은 시간 중에서 행복을 누렸던 시간은 단지 46시간뿐이 없었도다 말했습니다. 80평생 행복했던 시간은 오직 46시간뿐이었단 말,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 전 어떤 분이 복음연합, The Gospel Coalition이라고 하는 잡지에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건강한 분들은 보통 하루에 약 7시간을 잔답니다. 그러면 24시간 중에 7시간을 빼면
17시간이 깨어있는 시간이더라는 것입니다. 매일 17시간씩 7일이라면 약 120시간입니다. 분으로 하면 7200분입니다. 바로 이 시간들이 깨어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깨어있는 시간 중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은 과연 얼마나 됐느냐를 그가 계산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의 계산으로는 7200여 분이라고 하는 일주일의 시간 중에서 단지 75분 정도, 1시간 15분 정도만, 그것도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만 하나님께 깨어 있었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위해 쓰는 시간은 대략 일주일 중에 깨어있는 시간 퍼센테이지로 말하면 7200분 중에 75분이니 1%뿐이 안 된 시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시간 중에 1%만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시간으로 살아있더라는 것입니다. 충격적이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시간 중에 겨우 1%만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현실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사용 내역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시간 사용 내역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밤이 오리니 아무도 일할 수 없습니다. 일할 수 있는 때와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때를 분별하도록 합시다. 이 분별력을 얻기 위해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 분별력을 얻기 위해 그분에게 늘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십시다. 하나님의 일은 조급하게 될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질대로 될 일도 없습니다. 욥의 인내를, 주님의 참으신 일을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일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관적으로 일하시도록 그분께 삶의 운전대를 내어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끄시도록 삶을 양도하십시오.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시는, 그래서 그의 영광을 높이 올려드리는, 그분께 칭찬받고 인정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때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의 때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인도하셔야 될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주님을 위한 삶,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께 인정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남은 날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